자,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6월절에 때가 원한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이제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서 이 때는 그럼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 얘기는 여러분 온 세상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도권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주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세요. 오늘 간증 것도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유지사님께서 나눠주신 것도. 주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우리 쪽에서는 포기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주님을 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내 삶의 상황에 따라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보민이가 공식적으로 예배팀으로 이제 섰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연합 예배 보민이가 재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민이가 예배를 재밌겠다고 표현한 거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싱어를 서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 주일 예배부터 딱딱 예배부터 잘 드리면서 세워질 수 있어? 하면 보통 애들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금요일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싱어를 서면을 오려고 했는데 싱어 안 돼 하면 아이들이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다음 세트. 네. 반주를 안 하는데 내가 예배를 간다? 그러면 이제 한 차원 예배가 깊어진 거야. 근데 섬기지 않는데도 자기가 예배를 오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를 했구나 하고 있는데 윤지사 옆에 있더니 얘가 설교 때도 보통 설교 때 나타나는 반응이 주무시거나 아니면 어디론가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설교를 다 끝까지 다 듣고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눈을 감고 비준비하시리 하면서 보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경배로 깊어지면서 눈물 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보민이를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보민이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보민이 요새 언어 생활 알파벳이 많이 없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그러면서 보민이가 뭐라고 저를 얘기하냐면 자기도 예비 인도자가 되고 싶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보민아, 네가 목사님의 뒤를 이어 예비 인도자가 되라. 그랬더니 또 한마디 해. 그런데 목사 예비 인도자 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막 이런 거. 그러나 그만큼의 보람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감사하다. 주일 저녁에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보민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들 다 밥을 사주시는데 제가 고깃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또 고깃집으로 데려가셔가지고 비싼 고기를 막 주문하셔가지고 제가 꾸려고 했더니 보민 아버지가 딱 집게랑 가기 잡고 보민 아버지께서 마치 어미새가 아이 새끼 새들 모이 주듯이 보민이 접시 제 접시에 막 보이는 구멍스께서 그 모습이 저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전달되실 거예요. 이렇게 보민이 아버지가 보민이를 먹여 오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하면서 갑자기 10%원 지폐들을 꺼내면서 애들에게만 용돈을 여러 장을 애들에게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민이 아버지께서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다고 저한테 보민이 잘 챙겨서 감사하는 표현을 막 하시는데 제 마음에 막 이렇게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야. 이제 우리 보민이 아버지 교회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보민이 앞에서 싱한 거 영상 제가 다 보내드렸거든요. 캠프 때도 하고. 그래서 오시면 딱 윤지사님이 맡아주시면 됩니다. 셀. 네, 딱 윤지사님 셀. 이렇게 성향별로 제가 셀 편성을 할 건데 딱 윤지사님 셀로 딱 가면 딱 맞지. 딱 형님이시고 연배도 좀 더 형님이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십니다. 저는 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이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처음에 우리 보민이 오게 된 게 운주 지사님 그 잠시 편의점에 계실 때 그 편의점에 물건 사러 왔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를 편애하고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을 했다. 저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주님도 놓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놓으면 안 돼요. 아멘. 주님은 결코 놓지 않으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 어느 쪽에서 일어난다? 항상 우리 쪽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부으시는 그 여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2절의 이제 이야기예요. 자,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있는 탐심. 우리가 지금 13장에 들어왔는데 지난 12장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기름 부려 할 때 그때 바로 제일 방해했던 인물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 굉장히 겉으로는 아주 의롭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이걸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아주 계산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어요?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그는 도둑이라. 헌금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헌금 재정을 맡았는데 거기에 손을 대서 가져가는 자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방치한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탄은 항상 약점을 찾아요. 이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 그리고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와 군사적으로 일어나서 지금 로마 제국을 제패해야 되는데 자꾸만 예수님은 정치인들 만나지 않고 어디로만 가요? 자꾸 이름도 빛도 없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들 이름도 빛도 없는 그냥 무명의 여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의 말씀 그것도 시간을 한참을 그런 여인들과 보내시고 말씀을 나누시는 모습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자꾸만 나아가시니까 가룟 유다가 화가 나서 결국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지금 예수님과 적어도 2년 이상 2년에서 3년 정도 같이 예수님과 살았습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렇죠? 오병이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이 그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 가룟 유다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의도 거기에 또 그 약점을 악한 원수 마귀가 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모든 생각을 분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아멘. 네네. 저와 여러분 평소에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꼭 우리의 약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그 약점으로 딱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어떤 목회자 안에 성적 일탈이 나서 성적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충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음란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그 음란의 영을 허락한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영적인 원리, 항상 영의 세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각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귀가 생각을 넣었는데 그러면 이 생각은 크게 하나씩 정리해 나갑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 네, 문제는 이제 이 사이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어디로 달라붙느냐, 어디로 끌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더 들어가기 전에 마귀가 지금 생각을 넣었는데 유다가 분별하지 못했죠. 그의 마음 탐심이 함께 끌렸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정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좀 오늘 본문을 오늘 접어놓으시고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세네 군데 정도 찾아보려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자, 2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럼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자, 다시.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까요? 마귀의 생각일까요? 자,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죠?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할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 마귀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일단 여기 말씀에 보면 어쨌든 나의 생각이든 마귀의 생각이든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 영의 생각은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을 로마서 8장 명백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죠. 영은 생명과 하나가 더 붙었죠. 생명과 사망은 반대인데 평안이 하나 더 붙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 평강과 함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또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그냥 선포할 수도 있지만 같이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실 헬라어로는 이 마음에 쓰인 여기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뉴마, 사실 영으로 번역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것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365번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주일학 학생들도 이렇게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항상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7이라는 숫자 계속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면 뭐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는 생각이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자 뭡니까? 먼저 능력.
그다음 사랑, 그다음 절제. 그러고 봤더니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 양성 온유 충성 마지막 절제.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절제하는 것에는 굉장히 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성령을 절제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자아를 절제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자, 또 야고보서 3장. 생각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본문들 다 찾아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 자,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잠깐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 기본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의 마음은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지혜의 온유함. 그래서 교묘함과는 다르죠. 지혜 온유함. 그 지혜가 부드러우면서도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더 볼까요? 1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분명히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뭐가요? 독한 시기와 다툼. 그다음에 정욕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고. 그렇죠? 독한 시기, 다툼, 정욕. 자, 16절도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시기 나왔고, 그 다음에 다툼 또 나왔고, 그다음 하나 더 뭐 나왔어요? 혼란. 아, 지금 혼미하다. 지금 내가 혼란스럽다. 혼미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혼미한 생각과 혼란케 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귀신의 것이고 마귀가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사람을 혼미케 한다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영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자, 혼미케 하는 영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자, 성결 다 나오죠. 성결은 거룩을 의미하겠죠. 그다음 화평과 평안. 그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자, 관용이 뭐죠? 관대함, 뭐 용서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영어에서는 젠틀이라는 단어를 써요. 젠틀. 좀 다가오십니까? 젠틀함.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관용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다음에 양순이 나왔어요. 양순은 뭐죠? 양처럼 순한 걸 네, 맞아요. 실제 순함을 의미해요. 순종적인 걸 의미합니다. 순종적인 거.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그렇죠? 양순, 순종적인 거. 자, 그 다음에 긍휼,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면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과 거짓은 이쪽에 도겠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명백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생각을 분별해야 될 때 이 말씀, 기록된 말씀들만 쭉 정리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넘쳐납니다. 아멘. 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모든 생각을 분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대할 때도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외모로 대하려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편견을 정말 싫어하세요. 약한 자에게 약한 모습으로 대하고 강한 자 앞에서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편견에 대한 부분, 특별히 비판.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비판과 편견과 정죄는 같이 세트로 가고 용어가 비슷하죠. 비판과 편견과 하나 더 제가 뭐 얘기했죠? 비판, 편견, 그 다음에 정죄는 항상 함께 역사하고 주님의 사랑, 긍휼, 분별은 함께 가요. 그러니까 분별과 판단이 어떻게 다르냐를 봤을 때 헷갈리실 수 있어요. 분별과 판단? 분별과 판단이 어떻게 다르냐면 분별은 긍휼과 함께 가고 편견은 정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비판 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어떤 부분을 하나님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7장 2절에 보면은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아림. 맞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이 헤아림이 뭘까요? 이 헤아림. 자, 이 헤아림. 네. 이게 헬라어로는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트론이 뭐냐면은 측량하는 자. 맞습니다. 네, 자. 길이나 줄을 재는 자. 그래서 자 또는 측량, 측정 뭐 이런 의미들로 쓰여져요. 헤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속된 말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과 관계를 잘 쌓으면 나에게 이런 유익이 오겠다. 이런 참 평소에는 말할 수 없는 미미한 칼을 제가 대고 있어요, 여러분. 재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해서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아리는 만큼 나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를 받는다? 이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과 판단이 여기서 이제 달라져요. 분별은 항상 긍휼과 함께 간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이제 다시 요한복음 13장 본문으로 올 건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은 유다의 마음을 이미 분별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유다가 돌이키지 못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로 분별하라는 거였어요. 그치?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마음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심령은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지혜 온유해져야 됩니다. 점점 그분의 성품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언어 속에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자주 나눴던 표현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는 쓰레기가 이미 가득해요. 쓰레기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해내는 것이 천국의 문화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 천국의 렌즈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캐내주는 그러한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를 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득 훅 들어오는 생각을 분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정렬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봅시다.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있는데
하필 마귀가 가룟 유다를 노렸던 이유.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탐심이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분별하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늘 마음의 정결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늘 정결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주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족식의 이제 본문인데 3절부터 10절을 한번 쭉 읽어보려 합니다. 13장 3절부터 10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베드로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좀 예수님께 좀 따지는 그런 성향이 더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지금 주님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시면 우리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는 걸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 거다. 그래도 주님 절대 내 발만큼은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또 베드로는 그냥 단순하죠. 또 이제 말이 바뀌어서 베드로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자 10절의 말씀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먼저 개인적으로 보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이나 씻는 것은 무엇으로 씻죠? 비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맞아요. 비누를 이용해서 결국 뭘로 씻어냅니까? 네, 물로 씻어내죠. 물론 물을 얹고 그냥 비누칠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비누들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든지 우리가 목욕을 한다든지 씻는다 할 때는 무엇으로 씻어요? 물로 씻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복습이 나와야 돼요. 복습. 요한복음에서 상징하는 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또 요한복음 4장, 또 요한복음 7장 오면서 결국 이 물, 생수의 강, 이 물이 곧 무엇을 가리킨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계속 물 하면 세례로만 이해를 하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생수 했을 때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라는 표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잘못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세례가 구원의 필수처럼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 세례는 구원의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침례는 구원의 필수가 아니라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증표로 이렇게 우리가 침례식을 예언적인 행동으로 행하는 것이지 침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목욕한 자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즉 목욕한 자 이미 한 번의 대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회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목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대속 사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목욕은 단 한 번의 회심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돼.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배경을 알아야 돼. 1세기 당시.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바닥이 어떻겠어요? 먼지 덩어리예요. 흙이. 그래서 건조기에는 먼지가 쌓여요. 그러면 그 거리를 다니다 보면 발이 어떨 때는 좀 깊은 곳은 먼지 속에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우기에는 진흙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기에 이제 그거를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면, 우리처럼 이런 신발 아니, 장화 없잖아요. 장화 아니잖아. 샌들 신고 다니잖아. 샌들이 장화에 다 묻어.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항상 집 앞에 물 항아리를 놓고 종들이 나와가지고 씻어준단 말이죠. 그렇게 씻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욕은 한 번의 회심을 의미한다면 바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씻겨져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목욕은 회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또 목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는 상징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목욕을 일평생 한 번만 하지 않잖아요. 맞죠? 목욕을 일평생 한 번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 말씀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목욕은 이제 회심을, 한 번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 그 이외에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라는 거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짓는 영역 안에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제 제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상관없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죄와 씨름하는 어떤 인생의 패턴을 돌파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이 굴레 안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선조를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날마다 새롭게 씻겨져야 함을 의미해요. 자, 지속적인 회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11절. 이걸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알고 있다? 자기를 누가 팔 거죠 지금? 가룟 유다잖아.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그건 뭐예요? 주님은 이미 분별하셨죠? 주님은 이미 분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알면서 당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진정한 영적 고수는 알면서 당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 고수는 알면서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빠 나 이제 충분해. 나에게 재산 줘. 나에게 어차피 나 나중에 크면 줄게. 다 줘봐. 아빠는 알아. 아이고 큰일이다. 이거 주면 어떻게 될 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감당을 못한다. 이거 분명히 다 잃어버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어떻게 해요? 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빠의 예상대로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탕진했죠. 재산 다 탕진하면서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 아빠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아이고 내 아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이때 누가 마음이 힘들어요? 형이 마음이 힘들어. 형이 마음이 너무 힘들으니 거기서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자 마음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 다뤄야 돼. 분명히 형이 이 짜증이 나는 거지. 저 녀석 좀 아빠 좀 혼내줘야 되는데, 아빠는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고 쟤만 사랑하는 것 같고 마음에 이제 서운함이만 몰려오고, 이러한 영역. 근데 아빠가 큰 아들을 얘기하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래도 다 위로를 못 받은 것 같긴 해요.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어쨌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다 탕진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건네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고난을 겪어보아야만 깨닫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는 들음에서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들은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비로소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깨닫게 되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미리 순종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처음에 괜찮았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구하냐 했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구했던 거는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구했어요.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와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솔로몬이 언제 무너졌어요? 언제 지혜가 깨졌어요? 자, 원로들과 젊은이들 그룹이 있었는데 원로들이 조언을 해줬잖아요.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들을 때까지는 그 지혜대로 나라가 든든히 섰는데 듣지 않으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라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의 모든 말들이 라떼라. 라떼 좋아하시는 분 있죠? 라떼 좋아하시죠? 저도 라떼밖에 못 먹어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2주면 들어갈 수 있었지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2주 만에 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애쓰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겪을 거 다 겪고 간신히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2주 만에 통과하는 거 원치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나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야고보 3장 기억하세요?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이렇게 표현으로 이어지듯이 여러분, 이 지혜 곧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 이 원로들의 지혜가 필요함을 느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다음 세대는 굉장히 어렵겠지, 싫겠지, 잔소리같이 느껴지겠지. 그러나 들을수록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듣는 마음에서 지혜가 자랍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알면서도 당해주시고 주님은 알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요 녀석 봐라, 날 팔 생각하는구나. 내가 배신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라야 되겠다. 솔직히 여러분 이런 감정 있으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배신 당하면 내 감정이 상하니까 내가 먼저 잘라내야 되겠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어쩌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들 봐라, 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먹이고 입히고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뭐 수백 명 가르친 것도 아니고 이 12명 데려다가 가르치고 있는데 요 녀석 이렇게 팔려고 하네. 우리 인간 같았으면은 먼저 버리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알면서도 당해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정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배반을 할지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녹이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여러분 지금까지는 베드로 정말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전반부는 베드로고 후반부는 바울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수천 명이 하루에도 침례를 받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일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 주님께서 지금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본은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세족식을 하라라는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똑같이 세족식을 하라, 이게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순하게 보자면 아까 제가 배경 설명해 드렸듯이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 땅이 고르지 못하고 흙 또는 진흙 덩어리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 씻어주는 역할을 원래 누가 했냐면 그 집에 종이 했어요. 그 집에 종이. 그러니까 그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씻어야 될 걸 지금 누가 씻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우리 마스터, 우리 주인님, 우리 마이 로드, 나의 주인님이, 우리 주인이신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왕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너희도 똑같이 세족식 하라, 그런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퍼포먼스나 그런 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퍼포먼스가 아니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를 섬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족식의 퍼포먼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마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섬김의 마음, 바로 주님은 그러한 겸손한 섬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본문이 등장하질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최후의 만찬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있다 없다? 성만찬의 본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연구하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을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가능성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제 이 13장에서부터 쭉 17장,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이제 바로 그때가 이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이 본문과 최후의 만찬과 연관해서 봤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22장 24절에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단순히 겸손만을 그러니까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신 목적이 분명한데 지금 제자들 마음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 그러니까 신이쌤 잠깐 표현해 주셨던 표현처럼 간증할 때 나누신 것처럼 누가 주의 우편에 앉을까 하는 그러한 둠이 제자들 안에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의 심리가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경쟁의 심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성공의 욕구는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믿습니다. 경쟁의 심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심각해 이제 곧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누가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주님 가까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 옆에 앉느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묵묵히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누구든 아무도 서로 발을 씻어주지 않으려 할 때 무슨 일이 되십니까?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 그 누가
먼저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를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세상의 가장 큰 도전이 뭐냐?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그렇죠? 세상은 극심한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에는 관심 없고 내 필요, 내 아픔, 내 문제가 전부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콜링하시느냐? 바로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섬김에서 옵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겸손한 섬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20장)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으뜸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적 권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종이 되라고 주님은 콜링하십니다.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치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묵묵히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진정한 영적 권위는 바로 섬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자기의 자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모습, 내가 성공해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경쟁의 마음, 높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영적 권위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높이심을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 깊은 영역을 다루실 때에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분별하신 후에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분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감정 상하는 것, 내 마음, 내 관점, 내 생각, 나의 삶은 침범받기를 원치 않으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이기적인 바로 개인주의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기를 원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 제자들마저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경쟁 심리,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들 안에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근슬쩍 내가 더 세다고 생각하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우월감, 그들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그들 마음 안에 있는 높아지는 마음,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높아진 마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분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종의 본을 보이시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분별하되 그 분별이 긍휼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이란 이름으로 판단과 정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긍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겸손히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사랑을 놓치진 않는지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시기와 질투와 이 갈등,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마음을 주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분별하여 긍휼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분별하지만 그래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아직 우리 자녀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쩌면 함부로 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을 분별하되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부모일 때. 부모는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왜요? 여러분, 못나도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이 부족해도 내 자식이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죠.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 조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알면서도 당해줄 때가 있고 알면서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알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만 맡겨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되 주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끝까지 포기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알아 끝까지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우리의 자녀 세대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더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사랑이 넘치는, 긍휼이 넘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분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 세대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일으키신 주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예배자들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진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어디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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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가룟 유다나 베드로 둘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둘 다 연약함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분명히 둘 다 연약함이 있었는데 주님은 둘 다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가룟 유다도 정말 사랑하셨고 주님은 베드로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근데 제가 무서운 걸 하나 깨달았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배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예수의 마음을 전혀 모를 수가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거든요.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가룟 유다는 변화되질 못했어요. 베드로도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의 눈에 더 정의로웠습니다. 맞죠? 겉으로 봤을 때는요,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돼. 겉으로 봤을 땐 가룟 유다가 더 정의로웠어요. 사람들 눈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더 무지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정말 무지했단 말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결국 자상히 선택했고요. 베드로는 겉으로는 정말 무지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무너지더라도 다시금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오뚜기와 같은 끈질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탐심, 시기, 미움, 질투를 벗어버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동일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는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듯 오늘 나의 연약함마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어리석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이기심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무지함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우리를 언제나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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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분명 가룟 유다의 마음도 분명히 괴로우면서도 그 힘들면서도 주님이 계속 사랑으로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계속 끝까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그 부르심 끝까지 거절하고 하나님, 이 안타까운 주님께서 느끼셨던 분별하면서도 긍휼을 끝까지 베풀었으나 돌이켜지지 못했던 유다의 마음을 보고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않으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내 삶을 포기치 않게 하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치 말지어다. 주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나를 놓지 말지어다.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는 예배자들, 심지어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로 인해 고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토로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 고민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노크하시며 두들기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 우리들을 녹여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포기치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나를 포기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이 예배에 참여하는 어느 누구도 실족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저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딜므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설치어다. 주님, 그렇게 우리 영광인중의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종된 모습으로 섬기며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을 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의 모습으로 헌신하려 하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 아버지, 우리 영광의 인재에게 모든 지체들이 어떠한 시기심이나 경쟁이나 질투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 섬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며 겸손히 나갈 때 바로 그 자가 가장 큰 자요, 바로 그 영혼,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큰 영적 권위를 부어주시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욱 낮아지고 낮아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수종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물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마음을 분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히 섬김에 나아가셨듯, 우리도 이렇게 이 본을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 안에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